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앞뒤가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만사가 오케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공중으로 솟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이러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그때 잘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절망적이에요.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대책이 서지 않고 그저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절망에 빠져버려요. 다시 못 일어나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인이 아이를 배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와야 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절망의 늪에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빠질 때 중요한 건 결단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길을 찾았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끝나요. 이랄까 저랄까 생각만 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지를 못해서 결국 절망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했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갈라지게 했어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결단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제목을 그대로 오늘 제목에 옮겼어요.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의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랬어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빠졌다 하는 얘기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28장 4절 이하 앞에 부분부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진치고 대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금이 절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기들은 비교도 안 돼요. 자기들이 열세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28장 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었다. 사울 왕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금이 절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벌벌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평지를 걸어갈 때도 있고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다급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사울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바울의 신앙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궁지에 몰리기도,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39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사울과 바울 둘 다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울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어찌 된 일이냐. 좀 선지자들, 죽은 선지자들 영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말하면 죽은 귀신이라도 불러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봐달라, 길을 보여달라. 지금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똑같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궁지, 다급한 상황을 보는 시각, 헤쳐나가는 시각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그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지금 신접한 여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때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급하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저는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들 부모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 욕먹게 하고 하나님 손가락질 받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바라야 돼요.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차라고 이름 붙여놓고 교통 질서 위반하고 다니면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방송이나 TV에 나오는 교회들, 또 성도들, 또 목사님들, 그러한 방송에 그저 나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울왕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사울왕이 점쟁이 찾아가면 됩니까? 하나님 찾아가야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쳐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가만두지 않을까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 점쟁이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왕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쟁이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게 점쟁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두고 맹세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로 이 사울왕이 요 모양이 된 것은,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 욕먹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욕먹어서는 안 돼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주일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시장 가지요. 시장 가서 제발 하나님 욕먹이지 마세요. 하나님 욕먹이지 마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저 콩나물 한 1,000원어치 사면서 뭐 깎고 만졌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놓고, 권사님 저쪽으로 가, 그냥 가, 이러면 이건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권사님 욕합니까? 그 권사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간 다음에 소금 뿌려요. 재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먹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들어가면서도 선교를 합니다.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들에게 100원, 200원, 1,000원만 더 줘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급해졌어요. 다급하니까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하나님 찾아가야 될 텐데 점쟁이 찾아가고 물었어요. 신접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두 번째로,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났으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왜 사울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렸느냐? 왜 다급한 상황까지 사울이 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여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지요, 순종.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내 뜻을 따르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망하고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안 그렇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내 뜻을 더 앞세우고 내 판단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 궁지에 몰렸어요.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절 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쓰러졌더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쓰러졌더라. 왜 쓰러졌는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쓰러졌더라. 왜 기력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밥맛도 없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기력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사울을 누가 도와줬느냐? 신접한 여인 점쟁이가 도와줘요. 그래서 먹을 거 갖다 줘요. 좀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주는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급한 상황, 궁지에 몰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단의 노예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다급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믿음 안에서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궁지에 몰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엉뚱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망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 판단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어떠한 궁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